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은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에게 사형을 처하였다. 그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을 탈출한 베드로는 이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남기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바로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18절을 보니까 날이 새니, 즉 날이 밝았는데 군인들 사이에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 날이 밝았는데 그 양손에 쇠사슬이 묶였던 베드로가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옥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이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경비병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배를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유한한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 이 분노한 헤롯 아그리빠는 그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즉 혼을 낸 뒤에 그들을 사형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인 것이죠. 여러분, 이 경비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결국 이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하여 이들은 정말 참혹한 안타까운 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 죽음에서 이 살아남을 얻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사실 죽음의 역사이지요. 많은 자들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다가 결국은 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어둠과 죽음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서로 보살펴주고 돕고 손을 잡아줍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보호합니다. 평화가 임하고 또한 생명과 소망이 다시 꽃피웁니다. 그런 문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소망과 생명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서로 칼을 들고 총부리를 겨누는 죽음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유대 사람들은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꿔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헌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주 전에 유례없는 이 비상계엄을 경험했습니다. 이 군부대를 동원해서 여러 곳을 점거하려 했던 그 장면을 모두가 보았지요. 아무리 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는 행위는 바로 바르진 않습니다. 폭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온당치 않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이 행위는 온당치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준인 성경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당의 입장 속에, 기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요 생명인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상황과 어떤 이 시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이 상황을 경험한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이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왜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시련도 예수님에 의해서 반드시 기쁨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베드로로 살길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정말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갔던 그런 베드로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의 두 번째 비전은 바로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당신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가며 정말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명에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정말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